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내 말이 틀리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정확한 어원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 손톱에 장을 지진다, 손가락에 불을 지르고 하늘에 오른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손에 불을 붙이고 고통을 담보로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종종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썼다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결론 났을 때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맹세한다는 그것은 일반적이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맹세를 할 때는 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믿을 수 있는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2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은 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며 여호와의 경영하시는 일들은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이 단순한 명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힘이 빠지셨나 보다, 하나님의 나이가 드셨나 보다, 하나님의 기운이 빠지셨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셨고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도 또 앞에서 얘기했던 거 틀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리고 나중에 얘기할 것이 또 틀려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맹세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동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실제 상황 속에서 들어가면 이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이고,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평범한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을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나보다도 힘이 없는 것이, 나보다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나보다도 또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지위도 없는 것이, 이런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이사야의 말로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다 들릴 수 있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선포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또 허름한 곳에서, 또 시골 촌동네에서 남들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맹사여 말한다, 나의 생각은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는 믿음의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보다 정치인의 말을 더 많이 듣고, 공무원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의사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텔레비전에서 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카톡에서 전해받은 말을 믿고, 직장 동료의 말을 믿고, 옆집 이웃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설교 말씀보다 더 철석같이 믿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잘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더니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신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는 새겼지만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승패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변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 오늘 다시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당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협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아수르를 나의 산에서 짓밟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를 벗기고 이스라엘에게 메운 짐을 내가 벗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역사와 일들을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펴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펼 때에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같은 손을 내밀지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보호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교만하여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의 무서운 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하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안 돕습니까? 왜 아수르라는 저런 나라가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중 목적이 있으세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징계의 막대기로 쓰는 아수르의 교만을 나의 산에서 불러들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 입장,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여러분 보려고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개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도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커다란 거대한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서 오늘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초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내용들이 막연한 미래적인 내용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되고 이것은 실현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도 마치 나중에 있을 일들이지만은 확실하게 실현될 일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면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처럼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때에 블레셋이 이 민족이 사신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바벨론이 아니고 블레셋입니다. 해양 민족, 바닷가에 사는 이 블레셋. 출애굽 때도 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무서워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돌려가게 하셨던 그 블레셋.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이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 때도 삼손이 그 싸워서 이겼던 상대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자,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친 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고 내가 봉신이 되겠다. 하지만 반대로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내가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옆에 있던 이 블레셋, 자, 이 블레셋은 쉽게 말해서 남유다 민족에게서 이 왼쪽에 그 바닷가 쪽에 있는 민족인 것이고 아수르는 한참 저 위에 북쪽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먼 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이 확장하고자 했냐면은 이 유대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 여기를 침략해서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러려면은 이 블레셋을 지나가야 되고 또 시리아도 지나가고 그 밑에 이스라엘도 지나가고 옆에 블레셋도 다 지나가야 돼. 그러려면은 그들과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은 정복하면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대부분 다 정복하면서 공격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도 아수르에 대해서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아수르 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는데 반대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따르지 않고 아하스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는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 동맹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아서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이 정책적으로 블레셋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같이 동맹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 되던 때에 아스 왕이 죽던 그 시절에 비슷한 때에 이 블레셋의 왕이 죽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스르 왕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를 치던 진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당장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아스르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너희 기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향한 더 크고 더 센 몽둥이를 준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수르의 그 뒤에 나오는 더 더 무섭고 잔인한 강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뱀이 그 다음에는 죽고 나서는 독사가 나오고 더 센 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독사 다음에는 그 열매는 뭐가 나오냐면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가끔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뱀이 나무에서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뛰어서 점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무서운 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무서운 뱀이죠. 뱀에서 독사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해서 블레셋 너희들 교만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 더 무서운 왕이 더 강한 막대기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서 보면 전쟁이 없다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블레셋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너희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은 블레셋에는 끔찍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게 누구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 이 유다 백성들은 평안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뿌리를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 대한 이 무서운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보면 성문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이나 더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북쪽에서 오는 군대, 북쪽에서 오는 민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위와 상관없이 북쪽에서 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연기라는 것도 북쪽에서 오는 이런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역사적으로도 실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더 무서운 아수르의 왕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을 북쪽에서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군대는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게 어떤 군대예요? 아주 질서 정연하고 훈련이 잘 돼 있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앗술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에게 또 과연 블레셋과 동맹하고 그를 의지하겠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들을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블레셋이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앗수르도 커 보이고 블레셋도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경영하시면 그들은 막대기가 부러지듯이 금방 저렇게 부러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 얘기를 블레셋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은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교회에 들려지는 설교는 우리는 듣지만은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 선포를 해도 이것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외세의 공격과 침략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되게 하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봐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그 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에 내 옆에서 내 이웃이 이랬대 저랬대 라고 하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 힘과 지식과 부와 명예와 또 지식 여러 가지, 또 언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또 미사일 로켓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나 외교나 이데올로기나 우리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이 백성들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아니면 또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과 권력과 제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들과 재정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가? 성령님께서 오늘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나 제도나 이데올로기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심을 믿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 손에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경험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재영 집사님 간에 종양이 끝에 있어서 그것을 지지는 시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순여 권사님 허리 수술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자 권사님 눈 수술 하셨는데 잘 쾌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위해서 또 쾌유하도록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수경 성도님 방사선 치료 다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손의 회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와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은 그들이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